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문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경을 넓히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 교회가 6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실질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궁금도 하고, 한 번 더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아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해서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때에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세상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려우시고 선하심과 사랑과 자애하시고 궁휼하시고 은혜와 진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상 갖고 계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무한한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아직 죄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 죽으심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문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 내용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면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청했습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청했는데, 그때 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가 청했기 때문에 식탁에 앉아가 있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인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는 여인인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죄가 있는 여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그가 예수님 식탁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탁에 있을 때 그냥 이래 앉아가 있는 것이 아니까 엉거리 누워가지고 이래 있는데 그 장소에 그 죄인 있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행한 그 모습,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이래 보면 46절 보면 그가 와서 감량으로 보지 않으시면 여기 보니까 이름으로 내게 말하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가 뭘 했나 그러면 그렇게 앉아있는 예수님께 와서 발에 입맞춤을 하고 또 울면서 눈물이 나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모습,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네가 청해서 내가 왔는데 너는 나에게 뭐 발도 씻길 물도 하나도 주시지 않고 손 닦을 뭐도 주시지 않고 기름도 안 부어줬지만 그 죄인 가는 그 여자가 내게 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향유를 부어가지고 그를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그 여인이 어느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고백함으로 통해서 그 고백한 것을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 줬을 때에 그가 용서받음에 감격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와서 눈물로 감격하고 눈물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통해서 발을 씻고 향유를 바랬던 이것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고함으로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은 것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행한 모든 행동이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 이런 문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도 어떤 모양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나 그럴 때에 첫 번째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율법을 지키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신명기 7장 9절에도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시편 119편 19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경책에 있는 이 모든 내용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한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줬는데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망했는데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럴 때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우리 자신 내 속성으로서 내 지혜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겠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의 뜻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사랑이라 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느냐. 거듭난다, 중생했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보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나에게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 죄를 사하게끔 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때 우리는 확실히 분명하게 알 수 없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어떤 성령의 힘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겠다 그럴 때에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내재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 받았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신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이 그 은혜의 예수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죽인 것이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인 것,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신 걸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그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럴 때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때 몇천 명 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찌하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게 했으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고 할 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유명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성령을 주신다는 그 뜻이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은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구세주로 영접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성령을 주실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럽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에 그렇게 성령을 받고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알아서 살아간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내주신 율법 계명을 보고 알고 살 수 있게끔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끔 여러분들이 해서 힘써가지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고 계명을 다 지킴으로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그러므로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다하니까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 12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났지만 성령 충만해야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가 영적인 예배, 산 예배를 들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다 그럽니다. 다시 우리가 만일 성령님 내지하시가지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 깊은 것을 안다.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보니까 신령한 자가 되는데 성령님 우리 마음 생각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모든 것을 판단한다. 모든 것을 판단할 때에 성령 충만한 자에 무엇을 판단하나 그럴 때 뭐 세상 돌아가는 이것저것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 율법,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럽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충만하고 계실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 내 자신이 정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희락하고 기쁘고 또한 화평하고 남을 보면서 오래 참을 수도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양성, 남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생각에는 그것이 맞지 않은 것 같지만 그도 같이 믿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어떤 말인지 이해하려고 예수는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온유 절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내게 내지했을 때에 우리가 오늘에 들어와서 계속 세 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 세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어떻게 하고 살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보니까 제일 먼저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0절 보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면서 살아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보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지키니까 그름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같이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웃이라 하는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지경을 넓히라 그럴 때에 옛날 우리가 아는 지경을 넓히라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이 일례에서 교회의 지경을 넓히라 그러면 교회에 더 많이 부흥돼서 더 많은 사람이 오고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구에서 이야기했고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야기했겠지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통해서 교인들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알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떤 모양이 헤어졌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만은 변치 않은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려 그럴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중생 거듭난다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는 뜻이 중생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뜻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것이고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 충만하게끔 헌신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사랑할 때 헌신할 때에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속성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는 예수님께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것도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셔야만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그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이것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항상 강구해서 여러분 삶 과정에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그 머리 좋던 사람이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는 그 인간의 그 아픔을 죄 많은 인간의 그 아픔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보시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주신 은혜의 힘에 의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많은 성령 충만을 바라고 원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이웃에게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